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몰랐겠죠. 본인이 세계를 살릴 산업인이 될 거라는 걸, 또 모든 민족과 열국의 아비로 현장을 살릴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아브라함을 그렇게 택정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인생 전체에 포럼할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산업인대를 통해서 서밋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세 강의를 주셨습니다. 중직자, 산업인, 컨셉, 또 전달 컨셉, 선교 컨셉, 선교사 컨셉 이렇게 주셨는데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거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실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좀 재미없다 할까? 갈수록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현실의 문제는 계속 온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경제 문제. 메시지는 세계를 살릴 산업인인데 빛의 경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게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지금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직장도 잃고 또 아이들 교육시킬 힘도 없는 이런 현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낙심이 되잖아요. 말할 수 없지만 불신앙이 되고 교회가 건축하는데 드릴 헌금이 없고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거의 렘넌트들이 똑같은 그런 과거를,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분명히 요셉은 하늘의 별과 달이 볕단이 너에게 절을 할 거라고 했는데 현실은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럽니다. 그 때를 그걸 또 이용해서 그거 봐라 교회 가더니 망하지 않았냐. 교회 가서 응답받은 게 뭐 있냐. 바뀐 게 뭐 있냐 이런단 말이에요. 대학생들,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응답이 없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과 현실의 그런 갭이 거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아브라함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산업을 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큼 이 빛의 경제를 가진 증인으로 또 후대 앞에 포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이 말이죠. 그 현실의 갭, 현실과 믿음, 말씀과 현실의 그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능함이 짝이었고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기 독생자 이삭을 단 1초도 갈등하지 않고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뭐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도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요. 지금도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특히 남자 집사님들, 성도님들, 특히 장로님들 보면 뭐 현장에서 전도가 되는 그거는 너무 먼 얘기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빛의 경제를 가지고 후대 살리고 인턴십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응답조차도 그런 시간표도 안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응답이 없으면 자꾸 내게 불만이 솟아 올라오잖아요. 불신앙이 오잖아요. 원망이 오잖아요. 광야에서 그 축복의 시간표 광야에서 99.9%는 불평, 원망, 불신앙이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말투와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불신앙과 원망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응답이 없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그거는 수백 번 들은 얘기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전도하고 싶지만 안 돼요. 빛의 경지에 누가 그거 응답받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좀 누가 내게 말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걸. 그래요. 또 그 답을 말해준다고 해서 또 그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답은 다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답을 얻은 것 같고 은혜 받고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단을 쌓았는데 이게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뭐냐? 누구에게든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기도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기도 컨텐츠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책을 썼어요. 그 정도로 컨텐츠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를 왜 하나님이 쓰셨는가? 그 책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오늘 성경에 특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기도 컨텐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기도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업에 대한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도 경제 특강을 하는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의 이런 강의를 좀 들어보면 완전히 실패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빛의 경제의 증인으로 서신 분들이 그래서 후대에게 인턴십을 할 만큼 응답을 받은 분들의 그런 강의, 간증을 보면 그 업에 대한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업에 대한. 막말로 안 되는 걸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사기당하는 사람은요, 사기당할 수 있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게 딱 각인되어 있다니까. 또 저희 아버지를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보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늘 안 되거든요. 뭐든지. 근데 자존심은 엄청 강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당신이 제일 잘하고 제일 잘 알고 다 맞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 어린 제가 봐도 다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컨텐츠, 안 되는 컨셉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걸 안 바꾸는 이상 새벽 기도를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죠. 틀린 기도를 계속 하니까. 근데 놀랍게 성경에 보면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누렸던 게 뭐냐?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살펴볼 게 지금 뭐 몇천 년 전입니까? 구약, 신약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한 미디어는 문서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바울이 사용했던 미디어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인편으로 자기가 전도한 현장에 교인들에게 보냈죠. 근데 미디어보다 더 중요한 게 컨텐츠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편지 거의 안 보냅니다. 이메일 보내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SNS 여러 가지 이런 인터넷을 이용한 미디어를 활용하죠. 많습니다. 불신자가 더 잘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이런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많이 연구하겠죠. 교회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컨텐츠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용. 그럼 이 컨텐츠가 뭡니까? 복음 컨텐츠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니 빌 게이츠가 스티븐 잡스가 진짜 제3차 산업을 완전히 장악할 만큼 중요한 미디어를 가지고요. 세계를 움직였지만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컨텐츠는 뭡니까?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죠. 네피림 시대. 그래서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경제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멘탈도 무너지고. 다시 말하면, 이게 영적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종교와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감을 통해 전달된 거예요. 누구에게? 이게 지금 개인에게 전달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6가지 멸망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 컨텐츠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양의 피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 인간의 중대한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컨텐츠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컨텐츠가 있어야지 이 복음 컨텐츠가 없는데 미디어를 활용한다?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 복음 컨텐츠가 전달 안 된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빠르기는 뭐가 빠르냐? 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더 빨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뿌리내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누려지지 않는 걸 바꾸는 것보다 미디어를 빨리 활용해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빠르다니까. 쉽고.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서밋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밋은 영적 문제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광야로 몰아가신 겁니다. 광야는 힘듭니다. 힘들잖아요. 그건 착각하기 쉬운 거죠. 광야는 힘들다. 신앙생활 힘들다. 교회생활 힘들다. 착각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걸, 좋은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실패한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복음을 몰랐잖아요. 시작이 그리스도가 아니었잖아요. 그건 실패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거야. 왜?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거기에 절대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성막을 통해서요, 피제사, 번제단, 물두멍, 등대, 등불, 떡상, 이방인의 뜰, 기름, 이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 세절기 다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몰라요. 이 예배가 뭔지를.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대단한 사업가나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고 플랫폼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갈 수 없고 줄 수 없고 또 없는 그 현장에 에브리의 응답을 줄 플랫폼으로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천지교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237 나라의 다민족을 플랫폼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중직자 산업인 컨셉. 미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그랬을 때 그분의 캐릭터, 그분의 컨셉 뭐라고 딱 생각날까요? 만약에 그분은 이드로 장로 같아. 그분은 가요 장로 같아. 이분은 진짜 빌리 집사 같아. 그게 그분의 캐릭터고 컨셉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나 늘 불평하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집에 가면 자녀들이 힘들고 이건요, 빨리 뭔가를 바꿔야 돼요. 뭔가를. 그 뭔가가 뭡니까? 빠져나와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원조의 시작이 뭐냐? 떠나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그렇죠? 떠나지 않고는 안 돼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떠난다는 말은 뭡니까?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장로님인데 말씀을 전하니까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지 왜 예수는 그리스도냐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야,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예. 그게 안 바뀌는 이상은 그분은 그 교회에 뭐라 말해야 됩니까? 자꾸 어려움을 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고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롯을 떠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하냐?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 컨텐츠라요.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괜찮습니다. 절대 컨텐츠를 갖추고 또 그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단을 쌓고 세상의 응답이 아니라 절대 응답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를 갖추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천지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된다. 전도를 하고 뭐 캠프를 나가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모든 중직자가 있는 현장에서요 절대 컨텐츠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미션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미션이 있는 겁니다. 이드로에게 미션이 있고 오바댜에게 미션이 있는 겁니다. 가이오에게 미션이 있는 겁니다. 미션이 있는 사람은 서밋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미션을 찾고 미션을 체험하고 미션을 전달하는 이게 중직자의 컨셉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제게 맡겨진 교구와 기관을 통해 이런 사람을 새신자든 불신자가 새신자를 이룬 중직자로 근데 대부분 보면 실패하고 교회를 와요. 실패하고 교회 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 컨텐츠를 갖추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말하면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부터 깨달아야 된다. 복음 안에 모든 게 일단 답부터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예배 나와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백날 얘기에 소용없어요.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면 우선순위는 그냥 바뀝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된다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지금 암이 걸리셔가지고 뼈까지 전이가 된 상태인데 이분이 평생 교육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니까요. 이쪽으로 계속 인도가 계시는 거예요. 복음 하나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포럼이 달라졌어요. 장로님. 포럼이 실제로 바뀌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론이었다. 지식이었다. 왜?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으니까. 지금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절대 컨텐츠 말씀을 계속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절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천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산업인의 절대 컨텐츠, 절대 컨셉, 전달 컨셉, 죄송합니다. 전달 컨셉. 다시 말하면 인턴십.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 절대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삭을 왜 꼭 100살 때 하나님이 무슨 그 심술궂게 딱 100살 때 애간장을 쫙 태우다가 100살 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가 맞은 거예요. 세계를 살려야 될 이삭이 그 후대가 다른 걸 인턴십 받으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거 전달되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거 아니고 원색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시간표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사명자를 붙여요. 그 제1 인턴십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모리아산 사건. 제2 인턴십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제3 인턴십이 뭡니까? 이게 받을 응답. 그리고 이삭이 이제는 뭐예요? 1년을 심어도 100배의 축복을, 쫓기고 쫓겨도 샘의 근원을, 르호봇의 응답을, 이 빛의 경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걸 인턴십을 통해 이삭에게 전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 컨셉, 이건 뭐냐? 포럼이라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1000명 포럼을, 또 현장에서 소명 포럼을, 교회에서 사명 포럼을. 한마디로 말하면 포럼이에요. 쭉 돌아놓고 너부터 이 포럼이 아니고 뭔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스토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포럼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이천지교회 국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현장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전달하고 선교하는 그런 이천지교회로 모든 현장에 파송되고 응답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의 문화를 다 바꿔버렸다. 저는 지나온 이렇게 시간을 보면 참 너무 은혜지만 신기해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저희 집이 제일 무시당하고 폭삭 망했던 집안이거든요. 그 추석이나 이런 데 가기 싫어요. 상처받으니까. 다 뭐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우리는 계속 안 되거든. 근데 지금 보면요. 하나님이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릴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인도하셨어요. 지금은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4 기도 컨셉, 24 경제 컨셉, 그리고 전도 컨텐츠. 컨셉이 아니고 컨텐츠죠. 좀 헷갈립니다. 컨텐츠. 컨텐츠는 내용이고 컨셉은 개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컨텐츠를 하나님이 갖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흑암 경제를 이기고 빛의 경제를 응답받는,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건 뭐냐? 영적인 힘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을 쌌다.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이제 기회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37 나라 살릴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